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사는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질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따지기 위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정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질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질문은 잘못된 태도이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율법사니까 알겠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것도 알고 있었고, 본인이 정답도 다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나한테 물어보냐? 너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율법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이것이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맞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율법사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가 그렇게 못 사나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힘을 썼지,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힘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머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큼 읽었고, 줄줄줄줄 외우고, 무슨 매기만 그냥 말씀이 툭툭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의 그 기준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율법사의 관심은 무엇이죠? 율법사의 관심은 자신을 옳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 내가 옳다, 내가 훌륭하다,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 율법사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서 그것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외식하는 자다 그러죠. 외식.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거, 옳게 보이는 거.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은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지금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이웃. 그러니까 이미 이 율법사는 벌써 자기가 정해놨어요. 내 이웃이 누군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이웃만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리고 그냥 버렸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또 레위인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구별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면 부정하거든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이방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하니까 그냥 나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외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며 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고통 중에 있던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봅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 이웃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나의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생각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고통받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 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희생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힘을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에 관심이 어디 있어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없어요. 오로지 왜 그러냐 하면서 계속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죠.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냥 교회 학을 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그들의 울부짖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너무나 바쁘게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니 마르다가 속상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보고 좀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다 서운한 거예요. 동생한테도 서운하고 예수님한테도 서운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동생 보고 나가서 일 좀 하게 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42절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하네? 왜 저 사람은 이걸 안 해?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요, 비교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왜 저 권사는, 왜 저 집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뭐 가서 일 좀 하게 하세요. 왜 저만 일합니까? 네? 뭐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그냥 냅두세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은 거죠. 동생과 비교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마르다 마리아에서 뭐 마르다의 주방일은 뭐 하찮은 거고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은 소중하고, 그 뜻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되죠. 누군가는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듣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비유를 했던, 그 다음에 율법사 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겠죠. 뭐 핑계 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니까 저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줄 수 없어. 뭐 가겠죠. 그러나 먼저 우선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